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는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뭔가 끝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편지의 끝으로 형제들아. 사도는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절과 9절에서 마지막 권면을 주고 이제 10절 이하에는 자기와 빌립보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개인적인 일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과 9절은 사실 권면의 내용으로는 마지막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는 뭔가 새로운 내용을 사실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일종의 종합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말해오고 또 권해온 그 내용들을 이 두 본문에 함께 축약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세 단어를 만약에 뽑아본다면 첫 번째는 생각하라, 두 번째는 행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두 개의 명령과 하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두 개의 명령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8절의 맨 뒤에가 뭐죠, 여러분? 8절의 맨 뒤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게 하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9절 또 중간 정도에 보면 또 하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뭐하라? 행하라. 이게 두 개의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약속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 주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 저는 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좀 잠깐 보고 싶습니다. 자, 9절 맨 뒤에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이 너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건 정말 복된 상태죠. 그럼 우리가 질문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랑 함께 하시는 것 아닌가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 약속이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굳이 언어로 구분해서 설명해 보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막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지각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임재라고 말해요. 그 약속을 지금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게 되면 당연한 말이지만은 여러 가지 유익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 임재로 인한 기쁨이 먼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염려와 평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참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만약에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한 보따리라도 사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상의 거친 파고를 뚫고 나가야 되는 이 자녀에게 좀 선물로라도 주고 싶은, 안겨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평강이세요. 샬롬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셔요. 9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 샬롬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사사기 5장에 보면 여호와는 샬롬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평강이시라는 것이죠. 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는 평강이 유지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견디고 극복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의 말로 자기가 이렇게 한번 풀어 써봤어요. 자,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우고 보았으니 이제는 행해야 한다. 사랑하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나 또한 죄수로 로마에 갇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많은 현실이에요. 뭐 꽃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많은 현실은 아니죠. 너희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나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쉽지 않은 상황들이 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이죠. 알 수 없는 미래. 계속 말합니다. 과연 너희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내일 당장 죽임을 당하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사실은 너희가 이런 삶을 살고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왜죠? 평강의, 여기 약속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며 그 무엇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약속이죠. 그래서 또 이런 유익이 있었고 평강의 유익이 있고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셔 주시면은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 눈을 열어서 자꾸 새롭게 보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요.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별로 안 해요. 나의 영혼은 지금 내 안에서 곤고히 하는데도 그거를 못 봐요. 예, 이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 보여주실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동의하고 들었던 하나님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조금 전에 장모님이 기도하실 때도 이 신앙의 권태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우신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우리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쁘고 힘이 나는 것이지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대답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 존재로. 몸은 동물과 같지요.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독특하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쉼과 기쁨을 얻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 영혼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은 이 9절 맨 뒤에 있는 이 약속,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이건 정말 복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네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죠? 그리하면. 이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면은 뭐냐?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것인데 생각하고 행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그런 조건인 것이죠. 여러분 8절의 맨 뒤에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1차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우리의 바로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어라는 것입니다. 올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둘 것인가? 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둘레에 많죠. 우리 둘레에 너무너무 많아요. 넘칠 정도로 많아서 문제죠. 뉴스를 딱 열어보기만 하면 뭐 이렇게 정말 사건, 사고, 일들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이제 이때도 좀 이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언론 보도 그냥 한두 가지 어떤 유튜브 그런 영상 뭐 그런 거에만 계속 매달려 있게 되면은 이런 것들에 휘둘리게 됩니다. 자기의 삶이 끌려가게 휘둘려서 말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점들이 있죠. 이 세상사 지금도 뭐 검찰총장이 어쩌고 뭐 서울시장이 어쩌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사회 속에서 특별히 이 우리나라 이 지금의 사회 속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많은 경우에 어떤 반목, 분열, 미움 막 이런 것들을 더 증대시키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욕하게 하고 심지어는 막 저주를 퍼부어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인들에게 무슨 카톡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링크로 보내고 하실 때도 사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나는 지금 어떤 반목과 분열과 미움을 퍼나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내 영혼에도 매우 해로운 일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자, 지금 나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내면서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도록 만들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인가요? 여러분, 사도는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생각해라, 이것을 붙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8절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에 우리 성도들의 시선을 돌리게 해야지 그저 엉뚱한 그런 것들,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퍼나르고 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기 8절 맨 뒤에 보게 되면 사도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8가지를 말하는 것이겠는데, 자, 여기서 잠깐 이 번역과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처음 읽게 되면 이 문장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사실 언뜻 와닿지가 않지요. 무엇에든지 경건함.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기 쉽냐면, 형제들아, 무슨 일이든지 경건하고, 무슨 일이든지 참되게, 무슨 일이든지 올바르게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무엇이든지로 오히려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하라의 관점이에요. 맨 뒤에 있는 그 생각하라. 그게 지금 동사입니다. 명령입니다. 그 생각할 것의 대상을 앞쪽에 8가지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들, 무엇이든지 옳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옳은 것,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깨끗한 것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 이걸 생각하십시오. 이 6가지에다가 뒤에다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2가지를 더 붙여놓고 있는데 아마 앞에 있는 6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덕이 있다 이 말은, 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덕이라기보다는 아주 뛰어난 것들, 탁월한 것들, 그런 뜻입니다. 네, 탁월한 삶, 윤리적으로 탁월한 삶, 그걸 뛰어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능가하는,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탁월한 것들을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는 기릴 만한 것들, 예, 칭송받을 만한 것들, 예,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칭송받을 만한 그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붙들라는 거야. 다른 것들에 자꾸 막 마음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예, 시간도 많지도 않은데, 예, 그런 뜻이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한 가지, 이렇게 여기 나열된 목록들을 우리가 이제 대학에 들 때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전제가 꼭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다. 복음 안에서. 사도는 그의 평소의 생각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이걸 그냥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죠. 그냥 그 세상의 윤리적인 방식을 따라서 이런 선과 덕과 이런 그 뛰어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 의지의 힘을 발휘해서 극기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나가라고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죠?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럼 뭐냐? 우리의 시선은 복음으로 돌아가요. 사도가 늘 그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그 신약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근거해서 복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더 많이 우리들 속에 얘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랍고 영광스러우신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근거해서 8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다. 자, 8절의 중간 정도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정결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해서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이미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작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희를 거룩케 하였다. 이게 성경이 선언한 바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구별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 죄를 짓고 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함을 잃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으로 안 되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네.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주께로 커져갑니다. 그저 저는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성경의 방법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털을 쏟아내 놓으면 용서의 약속이 있고 깨끗게 하심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깨끗게 정결케 되고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8절에 나열되는 이 8가지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8절과 9절이 사실 지금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는 뭔가 여기서 새로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내용들을 요약하는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8절에서 9절, 사실은 두 개가 별개의 내용이 아니에요. 별개의 내용. 8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9절이에요. 뭐죠, 9절에? 이것이 너희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에 나에게서, 바울 사도에게서 배웠던 것이고, 받았던 것이고, 들었던 것이고, 또 너희 눈으로 내 안에서 봤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8절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려면은 9절 바울을 봐야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는 8절을 말하고 있어 이게 내게 배운 것들, 내가 말해준 것들, 내가 강조한 것들, 내가 내 몸으로 보여주는 것들,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해야 됩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8절을 이해하려면은 9절을 생각해야 되고 결국 바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이게 또 복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의 중에 하나일까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과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다음에 이 진리가, 이 이신칭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귀한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몸으로 터득한 다음에는 그전에는 율법을 다 지켜봤죠. 우리보다도 훨씬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는 자기 마음속에는 이걸로 불붙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끝까지 가겠다.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섬겨도 나는 어떻게 말해요? 나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을, 사도 바울의 피 속에 이 복음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이걸 사도 바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너희가 내게서 배우고 들은 거예요. 또 너희가 내게서 본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은 뭘 봤냐? 뭘 봤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그분을 붙잡고자 달려가는 것을, 그걸 우리가 봤잖아요. 너무나 선명하게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21절에 빌립보서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저는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단지 어떤 율법 조문들을 막 지키는, 그건 너무 기독교를 편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님과의 이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의 연합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삶은 뭐죠? 그 열매들입니다. 열매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막 달려나갈 때 나머지 것들은 8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지요. 그렇죠? 얼마 전에 금요기도회를 인도하시는 한 장로님이 요한복음 6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아주 깊은 내용으로, 거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꾸 나를 먹으라 그래요. 나를 먹어라.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저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너희가 살아. 그게 영생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멘이었죠. 아멘이었죠.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8절의 이 내용들은 복음 안에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9절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바울이 보여준 모습들, 가르쳐준 것들,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참된 것이요, 경건한 것이요, 옳은 것이요, 정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개의 중요한 명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하라,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계속 생각해라, 계속 행해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뭐냐면 사도는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럼 이건 반복이잖아요, 여러분. 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권면에서, 이 명령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뭔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뭐가 필요해요? 훈련,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훈련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한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생각의 훈련, 두 번째는 행함의 훈련, 세 번째는 모든 영역의 적용 훈련, 네 번째는 기초 체력 훈련,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생각의 훈련이죠. 여러분, 바울은 8절 맨 뒤에서 왜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냥 행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냥 순종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생각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삶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지만 잘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지만 잘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생각을 통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야말로 언제 어느 방향으로 튀어버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엉뚱한 대로 튀어버려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생각이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모든 이 탐욕으로, 욕심을 자극하는 시스템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영향을 받는 대로, 광고를 보면 또 광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의 감정이 막 움직이는 대로, 막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로, 죄가 나오면 막 그대로 막 생각들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 뭐를 낳게 됩니까?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선택과 결정을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좋은 대책은 뭐라는 거예요, 사도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8절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꾸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행함의 훈련입니다. 행함의 훈련. 여러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마는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행하라, 그렇게 아주 분명히 명령하고 있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행하라는 것은 뭐죠? 실천이죠. 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먼저 배우고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배우고 하는 일이.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직 이런 배우고 아는 일에 관심도 없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져야 돼. 이 아는 것이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이 약속이 준. 그리할 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재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죠. 평강의 하나님. 그럼 반대로 들었는데 잘 배웠는데 행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라 누구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이라는 저 유명한 설교를 마치신 후에 딱 말씀해 주신 게 그거잖아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또 그 다음에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마태복음 7장.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듣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로 갈릴 것이라는 거예요. 두 부류로 나눠질 것이라는 거예요. 듣고 탐복하고 아우 대단하다 막 깨달음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 딱 그쳐버리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내가 하나라도 해볼게 라고 몸을 움직이는,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쪽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듣고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사실은 확실히 무너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확실히 무너진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반드시 무너지고 그것도 심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게 우리가 경고의 말씀이죠.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 생각의 훈련, 행함의 훈련, 세 번째로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 보는 훈련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아까 봤지만 8절에 사도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뭐였죠, 여러분? 8절에서 사도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는 말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말은 모든 것,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가 말하는 것은 너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다 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 중에서 요것만큼은 아니야. 요거는 요거는 주님과는 상관없어. 요거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거야. 그런 영역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복음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하는 훈련과 연습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다 침투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내는 것.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요, 역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역동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흔들어 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소수였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세상을 흔들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건물이, 무슨 뭐 돈이 많아서 그걸로 안 됐습니다. 그걸로 안 됐어요. 이 역동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그 역동성이 세상을 흔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무엇이든지. 어느 한 부분에 그치게 되면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액세서리로 전락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독교는 그저 내 삶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위안을 주고 그냥 그런 정도 하나 정도 덧붙이는 것.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를 덧붙이자면은 기초 체력 훈련, 저는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훈련하면은 항상 가장 중요한 어디서 출발하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에서 훈련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운동선수들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무슨 훈련이죠? 기초 체력을 키우는 훈련이잖아요.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유명한 선수들도 오늘도 또 뛰잖아요. 막 뛰는 거예요. 이 지구력을 키우고 이 다리의 힘을 키우고 팔의 힘을 키우고 그렇게 해놔야 된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장전에 돌입하면은 막 헉헉대고 지치고 못 견딥니다. 못 견디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 성경은 마라톤 경주잖아요. 그죠?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는 거예요. 장거리 경주를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 기초 체력을 자꾸 배양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도 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넋두리를 늘어나요. 왜 나는 잘 안 되는 거지? 왜 막 기쁨이 좀 솟아났으면 좋겠는데 왜 잘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니죠.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뭐죠? 말씀, 기도, 예배 뭐 등등 그런 것들이잖아요. 말씀 훈련, 말씀 훈련. 네? 말씀을 읽어나가고 또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들었으면 또 다 됩니까? 주일 한번 들었다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일날 아침에 전달되는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정말 엑기스들이에요. 이게 뭐 그냥 한번 쫙 들었다고 사실은 그냥 이게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설교 요약지를 또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다시 되씹으십시오. 한 번이라도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걸 그러면 하나라도 적용해 볼까? 그리고 또 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구역 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 말씀 훈련이죠. 또 기도 훈련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간구, 감사.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기도가 너무너무 잘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신데 도와주시죠. 죄의 유혹이 왔을 때도 혼자 힘으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회의 유력한 인사들도 보면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나면서 픽픽 쓰러지잖아요. 픽픽 쓰러져요. 저분이 설마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석처럼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정말 해주셔요. 경험해 보세요. 어느샌가 그 유혹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훈련이죠.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분이 좋거나 안 좋거나 그저 날씨가 어떻거나 내 몸 상태가 어떻거나 뭐 주일 아침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최우선 삶의 최우선으로 정해놓는 이 훈련 우리 성도님들 많은 경우 이 훈련이 잘 돼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그냥 자기가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분 드리고 빠지고 싶은 분 빠지고 이게 지금 또 이 심각한 것이지요. 제가 지난주일 구역장 모임에서도 구역장님들께 그래서 부탁을 드린 게 그거예요. 구역원들 중에서 지금 실시간으로라도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지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도들과 함께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점점 그런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은요. 이상하게 영적인 기운을 점점 잃어가요. 육적인 기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기운은 더 팔팔해질 수 있어요.
영적인 기운을 잃어갑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서 말이죠. 정기적으로 밥을 먹지 않고서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게 참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양식 젖이라고 젖이라고요. 이게 우유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이 우유,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들을 보셔요. 얼마나 이 먹고 싶을 때 이 못 먹으면은 막 먹을 때까지 웁니다. 먹을 때까지 울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입에다가 우유를 대주면은 정말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빨아먹잖아요. 막 빨아먹잖아요. 사도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지 잘할 수 있다는. 그래야지 몸이 튼튼해지고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가지 훈련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의 훈련, 행함의 훈련, 몸으로 실천하는 것.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훈련, 기초 체력 훈련.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께 친히 임재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정말 복된 상태인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할 때입니까?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행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저 잘 안 된다고 넋두리를 늘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그저 그냥 체험이 일어나기만을, 어떤 신비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만을 기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기본적인 것, 거기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아끼고 먹이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지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십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일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가.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